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형식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식,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받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은혜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모두를 구원하셨다면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의 법을 기록해 두시며 그 예배의 법이 형식은 지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그 예배의 형식 안에 담겨야 하는 정신, 내용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레위기 1장 1절을 통해 예배의 총론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죠. 예배는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예배였음을 살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먼저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인지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 모든 예배자는 동등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함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제물을 들고 나아오라 명하십니다. 예배의 책 서두에 제물을 들고 나아오게 함은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함임을 살폈죠. 여러분, 끌고 온 제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안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안수함으로 내가 제물이 되는 것. 예배는 나를 제물로 내 인격을, 내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임을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안수를 하고 내가 제물이 되는 것. 그때 이 제물의 내용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살폈습니까? 레위기는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은 동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했을 때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절에 흠 없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살피게 된다고요? 집에서부터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예배도 예배가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은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생각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마음을 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먹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 전날 지난 밤부터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 전에 여백을 두고 말씀이 내 안에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 어떠세요? 오늘 그 지난주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오셨습니까? 흠 없는 제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준비된 마음, 준비된 복장, 준비된 헌금, 준비된 기도, 준비된 봉사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난주 마지막 설교 부분에 나왔던 주제인데 지정된 장소에 내가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건요, 내 자주성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나의 자주성,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하트, 아바드, 부복하다, 납작하게 엎드리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임을 살폈죠. 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자에 앉으시게 한다. 내 주권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넓어져 간다. 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워야 할 거지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못하면 성경은 그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건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 되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한다는 것.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어떠세요? 내 주권은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어 가고 계십니까? 이게 어렵죠. 예. 결국은 나는 죽고 하나님 사셔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강제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자발적인 종교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매주 절감합니다. 구약에 신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인생임을, 그저 하나님께서 쳐주신 인생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쳐주심과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 인생의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성화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긴 사역의 여정을 마칠 즈음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변함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절감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더 이상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의 이 배의 키를 내가 잡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분이 잡으실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도록 비껴서는 것,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매주 드리는 예배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비추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읽고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 때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죠.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내 기분이 나쁘면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는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결과로 인해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동기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기는
긴 시간, 긴 세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한다고요? 나는 괴로워도, 나는 기분이 안 내켜도 그분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한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은혜가 없다. 철저하게 사실 우리 중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예배드리지 않는다. 사실 굉장히 미숙한 모습인데 우리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자주 대하잖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 그죠? 기분 좋으면 하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반복했다면 이제 우리가 좀 유치하고 미숙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분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이것 모두 아니라는 표현. 모두 주어가 나일 때 예배가 온전하지 못함도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기쁨, 내 만족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갑자기 또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에 동참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즐겁게 하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몇 개월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큰 교회라서 더 그랬겠지만 앉아있는 좌석 자체가 일단 극장 의자였어요. 의자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편한 교회 의자는 처음 봤는데, 앉았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그 찬양의 장소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활력 있고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데 중요한 건 앉아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걸 구경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지 않고 찬양을 관람한다. 제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왜냐, 저는 관중으로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나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저 혼자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옆에 사람 입이 보이잖아요. 소리가 안 나서 옆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보는데 찬양을 거의 안 해요. 보고 있는 거죠.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경건한 예배, 영성이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중심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는 거죠. 결국 그러한 시도로서 성가대 솔리스트들을 돈 주고 스카우트 하잖아요. 관현악단의 관현악 주자들을 돈을 주고 다들 데려오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90년 초반에 우리 교회에 성가대 그 지휘자가 왔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이 돈을 받고 이제 오신 것이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아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거죠? 노래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지휘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체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은 못 받아요. 누가 예배의 주체가 된 거죠? 예배는 내가 즐겁도록, 내가 기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시간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1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이 의미를 살폈죠.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여러분, 그래, 안수가 동일시하는 것인데 안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안수기도. 4절의 안수기도의 의미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주께서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이 안수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본격적인 예배의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예배가 본 예배당의 의식 중 가장 첫 순서가 기도가 되고, 집에서부터 준비되어져 온 예배로 봤을 때는 기도가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집합이죠. 예배당에서 첫 순서가 기도,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온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기도. 그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시죠? 기도하시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옆 사람과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된 기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나온 예배의 시작, 그것이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것. 나의 전부를 바치는 첫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는 본격적인 예배의 의식, 그 형식 가운데 담겨야 할 내용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변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 각각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 행위를 설명하고 있죠. 제물을 드리는 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빠르게 한번 읽었는데 이게 그림처럼 그려지십니까? 잠시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위에 안수하고 이제 제물을 잡잖아요.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누가 소를 잡고 누가 각을 뜹니까? 그냥 읽으시면 지금 이걸 다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줄 아는데 본문을 똑바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답 사변에 뿌릴 것이며.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가져온 자입니까? 제물을 가져온 자입니다. 1절부터 주어를 보시면 1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2절부터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주어가 되므로 바뀝니다. 3, 4절에 보면요
그가 재물을 바치는 자, 그죠? 지금으로 치면 교인.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는다고요? 예물을 바치려는 자. 표준세 번역은 이걸 정확하게 예물을 바치려는 자라고 번역을 해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제사장에게 재물을 넘겨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구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신을 소 위에 안수해서 나에게 바치고 싶니? 그러면 네가 재물을 잡아라. 네가 그 소를 죽여서 네가 그 소의 각을 떠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에 비닐 옷이나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재물을 스스로 가져간 사람이 잡으면요, 온몸에 피범벅이 됩니다. 그 뜨거운 피가 온몸에 젖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 한 생명이 죽어간다는 사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여지가 조금은 꺾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재물을 드린다. 그 재물이 누구라고 했죠? 안수함으로 내가 재물이 된다. 재물이 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옛 구약의 예배는 재물에 안수를 해서 재물을 죽이면 되었는데, 그 재물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 속에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이 정도 하고 끝내면 여러분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집에 가시잖아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죠? 그럼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건 말씀을 100%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배운 말씀으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요, 말씀으로 우리를 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 주간 이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상, 내 이론상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지만, 말씀 앞에 죽는 건 뭐죠?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 기준을 접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시내가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죽는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제사에 예물이 꼭 필요하고, 예물이 왜 바쳐져야 되는지, 그 예물에 왜 안수를 하고 있고, 안수한 제물을 왜 직접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하시는지,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심이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로 나온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드리기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를 잡아드리려면요,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1장 1절에서 다 배운 말씀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배에 드린 그 말씀에 나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예배 시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죽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죽는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제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문제는 거기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설교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저한테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예배를 못 드려요, 사실. 그런데 이게 하루 한 번 정도면 괜찮은데 한 주가 4주가 되고 4주가 2번, 3번 연달아지면요, 사실 이게 몇 년씩 이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림과 통치가 넓어진다는 건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사람이 영이 병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거든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걸 더 깊이 알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는 설교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을, 이제 레위기 말씀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럼 결국은 바른 말씀, 바른 교회를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복인데, 그렇죠. 바른 말씀, 바른 교회, 그것도 제 기준이죠.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이제껏 살아오셨겠지만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흔히 여러분 하시던 말씀처럼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들을 만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려면 누군가는 말씀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성도의 입장에서 앉아서 생각할 때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 말씀 앞에 나를 죽는다는 게 뭔가, 참 그 한계, 또 여러 가지 경계에 서서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긴 세월 성도로 지내오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 나를 잡아들이지 못했던 그 숱하게 귀에 울렸던 예화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돌아갔던 그 시간들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 옮겨야 됩니다.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린 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예배를 간다? 아니요. 그건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모쪼록 들리는 말씀에 나를 잡아들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죠? 5절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죽이는 것은 교인이 죽이고, 소위 목사가 하는 건 뭐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다음에요, 6절은요,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자. 그냥 죽이고 그냥 통째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잘 탈 수 있도록 가죽 찢고 각을 뜨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 모든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줄 알아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껍질 벗기고 각 뜰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집에서 생선 한 마리 잡아도 제법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중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배 시간에 내 심령의 가죽을 벗기고 내 심령의 각을 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 영혼의 가죽을 벗기고 내 심령의 각을 뜬다. 바꾸어 말하면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의 심령의 가죽을 벗기고 우리의 심령의 각을 뜨는 모습이겠죠. 그 실은 심령의 가죽을 벗기고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여타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사정이 굉장히 되게 옛날스러웠는데 우는 소리, 그죠? 뭐 커피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지나가는 바깥 소리 다 들어오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각을 뜨고 하나님 그분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가는데 우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리가 없다고. 그게 우리를 방해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이건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에게도 편의를 봐줍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7절과 8절과 9절은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기 예배에 대한 설명하는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죠? 예배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인생의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살아가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담겨 있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예배에 근접하지 못한 거죠. 나는 죽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매 시간 예배를 통해 연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배라는 것이 뭔가? 이유 없이 나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내 시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내 물질 그냥 올려드리는 거죠. 내 달란트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 하면 더 많은 것이 생기는데 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나를 없애는 것, 나를 올려드리는 것. 왜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오늘 주일 예배를 잠시 나눴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가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나를 미워하거든 그를 선대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 막내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 3번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남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말대로 갚아주고 남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자기도 한 대 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왜냐면 아이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 아빠라고 해서 그걸 야 너 나 목사처럼 너도 살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아이가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살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그 구절이 나왔기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해. 그래 아이들을 직접 시연을 했어요. 한 명씩 나와봐라고 해가지고 오른밤을 때리고
다시 손등으로 왼밤을 한 대씩 때렸어요. 이번은 안 때렸어요. 여자아이라서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을 돌려야 된다.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죽이는 거죠, 사실.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왜 그러실까? 아이들이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서 좀 더 앉아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집 3번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형제 간에 양보해라, 손해봐라, 섬겨라, 희생하라. 아빠 엄마가 늘 이야기하잖아. 그게 왜 가능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가 준 거지? 아빠 엄마가 준 거잖아. 너희 것이 없잖아. 너희 3명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서로 나누고 너희가 서로 섬기고 돌아보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모든 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우리 집 이번이 그 이야기를 잠시 하더라고요. 왜 사랑해야 돼? 제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돼요. 이러길래 이야, 진짜 대답을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하더라고요. 제가 3번한테 다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야. 아직 3번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1번은 좀 이제 절감하고 있던데,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지적하거나 강요하진 않았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랑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생각은 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예배 10년 이상 다들 드리셨어요? 그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갔다면 나는 죽고 하나님 더 사셔야 되잖아요. 바뀌는 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 왕자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물러나고 비껴나는 연습이, 훈련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쪼록 그분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마치는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를 통해 내가 기쁨이 되고 내 은혜가 내가 사는 예배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드릴 예배는 내가 기쁨, 내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냐, 하나님이 은혜가 되냐,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사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